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전에 오르신 복된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약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친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에 대해서 중보 기도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 이 로마 감옥에 찾아와 마지막으로 재회하기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를 중보해주고 또 서로를 보며 감사하고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치고 피해를 주는 것은 동물적인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을 살아가며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동물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물학적인 인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 추구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참 좋은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그에게 안수를 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자신과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열정적이고 경험도 많고 또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는 착하고 유순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도 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보면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디모데를 위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디모데의 귀한 성품과 믿음을 칭찬해주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진심 어린 조언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진실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뜻이 맞지 않을 때면 과감히 갈라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자신의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사랑해야 하고 그 일을 마칠 때도 사랑으로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고 그가 굳건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든 것은
앞으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복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날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분열과 이단 사상의 공격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미안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가 어떻게 앞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4절까지는 고난 중에도 충성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믿음을 버린 자와 지킨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끝까지 복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 사실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의 상황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디모데는 참 청결한 사람이다. 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가 보기에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 정결하다, 또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사심이 없는 청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신교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은 이 디모데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의 생각의 방식,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의 이유를 찾지만 이 디모데는 언제나 감사의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높이 평가했던 것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맨 나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발이 기도하는 무릎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발이 기도하는 무릎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부류는 외식하는 자들, 즉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이익만 추구한 불신앙적인 사람의 모습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런 외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디모데의 성품을 이야기해 준 이유는 바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모습이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초심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다시 떠올리며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에게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을 때 너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고 살다가도 세상의 풍파 앞에서 삶의 모습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혹시나 디모데가 세상의 많은 시련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초심을 잃지는 않았을까? 너무 많은 문제들에 압도되어 지쳐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디모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사심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기를, 또 무엇보다 그의 삶 가운데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끝까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쉽게 오시기도 하지만 쉽게 떠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령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거짓 신앙이 되기 쉽고 또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항상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석화된 신앙, 외식적인 신앙,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앞날은 부귀와 영화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까?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리의 삶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난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우리가 고난의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고난이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것일 수밖에 없지만 발코니처럼 좀 높은 곳에서 이 고난의 길을 바라본다면 그 길이 어디서 굽어 있는지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며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앞에 놓여진 많은 고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나 그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혼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마음의 질병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질병들의 원인은 바로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고난을 나눌 때 이 바울과 또 디모데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혼자 걷는다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에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기에 그 길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어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도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아름다움의 궁극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십자가, 죽음, 고난, 핍박,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몇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겔러와 허목에네는 이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렸고 또 신앙을 버렸으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삶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이 바울을 돌봤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천국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며 디모데도 끝까지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국 아름다움이란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을 아름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의 여러 가지 시련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해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